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 친구랑 저랑 추억이 참 많더라고요. 한 번은 대학교 때 방학 때 제가 그 친구의 할머니 댁을 같이 갔어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할머니 댁을 같이 간다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만큼 그 친구랑 친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이 좀 멀더라고요. 얼마나 뭐냐면 저기 전라남도 여러분 그 벌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제가 그 벌교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벌교? 야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었냐? 그러니까 벌교를 모르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벌교를 모르냐? 그러면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알게 됐는데 벌교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꼬막이 유명합니다. 아시는군요. 벌교 꼬막이 유명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할머니가 꼬막 무침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와, 벌교 꼬막이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오, 어떻게들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먹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마라? 주먹 자랑하지 마라. 제가 그거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갔어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바닷가 가서 놀고 하고 돌아왔는데 벌교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요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에베소에 가면 이거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대요. 고대에 에베소에 가거든 이거는 절대 자랑하지 마라. 뭔지 아시겠어요? 에베소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마라. 에베소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면 야 에베소에 가가지고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에베소는 그런 곳이에요. 에베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19장을 펼쳐놓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그 순서대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19장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니까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도를 따라가고자 헌신된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주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히 회당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정말 따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저거 이단이야, 저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가지고 손수건을 뺏어가고 앞치마를 뺏어가고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올려놓았더니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귀가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빨개 벗기고 귀신한테 시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 앞에 자신들이 공부했던 그 마술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책을 던지고 책을 불사릅니다. 나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이 마술책,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불질렀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 은으로 한 9만 동이라고 할까요? 넘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사람들이 불질렀어요. 왜 이렇게 책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성지순례 에베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베소에 대한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영상을 누르셔도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에베소에 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도서관이 있던 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앞에 그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 그 앞에 모습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뒤에 기둥들 몇 개만 남아있지만 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대리석으로 직선으로 쭉 이렇게 놓여있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저 끝에 도서관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길을 따라 곧게 뻗은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제일 끝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당시 에베소는요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 그리고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제들이 아데미 여신의 석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석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기둥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기둥이 100개가 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아테네에 있는 파르페논 신전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못 보셨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페논 신전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근데 아데미 신전은 그 파르페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대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그 신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 압도될 정도로 정말 멋진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또한 여신이기 때문에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몇백 명이 그 신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신전 앞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여신상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신상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그 여신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밤이 되면 그 아데미 신전에 일하고 있던 여사제들이 그 신상을 싹 걷어요. 그리고 다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되팔아요. 그럼 그들이 다시 아침에 순례객들에게 또 그 우상을 팔고 그걸 또 헌물하고 그걸 다시 되팔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과 그리고 밖에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당연히 개입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상인들도 그 이권에 같이 개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아데미 신전에 그 신상이 팔리지 않는 것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경제 자체가 지금 휘청일 정도로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와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연극장으로 끌고 갔대요. 제가 그 연극장이 어떤 곳인지를 보기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연극은 소극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연극장을 상상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고 났더니 와, 얼마나 크냐면요, 노천 광장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셀수스 도서관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또 길게 뻗은 길을 쭉 따라 산 위로 올라가면 산을 깎아 만든 노천 극장이 나와요. 2만 5천 명이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잠실 야구장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잠실 야구장에 사람들이 꽉 차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요. 그런 연극장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당대 최대 크기의 공연장이 거기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연극장으로 끌고 갔냐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모일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너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지 마, 겁박하기 위해서 끌고 간 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노천 극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술 그대로 에베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도서관이 발달했어요. 학문 그리고 지식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신심이 깊고 아데미 여신을 빼놓고는 에베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신전이 있던 것이고, 세 번째, 노천 극장이, 가장 좋은 노천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배우들, 가장 좋은 연극들, 가장 인기 있던 연극들을 다 에베소에서 상영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에베소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베소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하루는 에베소 극장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가 공연한 공연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도서관의 불빛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데미 신전을 지나서,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악가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광고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특송을 들을 때마다 전 소름이 돋거든요. 어떻게 인간에게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마이크가 그나마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마이크가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 2만 5천 명이 모인 그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려면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발성이 좋았겠어요. 더구나 그렇게 인기 있는 무대에 설 정도면 얼마나 잘생기고 몸이 근육질이고 멋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런 공연을 보고 내려오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학업에 매진하는 사람들 도서관을 보고, 그리고 다시 밤늦도록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켜고 춤을 추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지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교회에, 모임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어떤 분들은 3년 사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투옥돼 가지고 로마로 끌려갔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왜 그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지금 저 아담의 여신과 저 도서관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저 공연장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말하는 것도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더구나 에베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듣자 하니 감옥에 갇혀 있대요. 뭐 그런 종교가 다 있어요. 무슨 종교가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린 초라해요? 왜 우리는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우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 아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맨날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아?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쓰여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신학자들은 복음의 정수라 그래요.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야말로 아주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3장 쭉 나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야기를 쫙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제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에베소는 너무 타락한 땅이에요. 에베소는요 아담의 신전 너무나 커요. 너무나 강대해요. 너무나 찬란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발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담의 신전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당장 이사 가라. 저 산속으로 가가지고 아담의 신전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지식에 충만한 그 도서관 앞에서 논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움직여.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저에게서 피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없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문제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대신에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이 어려울 때는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써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다시 찾아봤어요. 몇 년 전인데, 불과 몇 년 전인데 달라요. 너무 크게 공감하시네. 지금과 달라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제 아내가 오더니 어머 오빠 젊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아니에요. 달라요.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후패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반대로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겉보기가 이렇게 낡아진다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나이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6일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분의 책을 읽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만든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몇 살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래, 인간을 기왕 창조하려면 이 나이 때야말로 내가 시키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을 나이 때다 생각하시고 그 아담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몇 살짜리로 만드셨을까요? 이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할렐루야. 30대 있으십니까? 30대, 40대 있으십니까? 40대, 자, 40대, 50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믿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60세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데요. 사람들이 60세? 아담이 왜 60세? 왜냐하면 그 설교할 때 로렌 목사님의 나이가 60세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기는 여전히 현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예요. 그때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아마 이분이 8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설교하셨으면 아담은 88세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로렌 목사님이 신기록을 세우신 게 있어요. 전 세계 국가라는 국가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북한에도 2번 들어가셨어요. 전 세계에 국가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는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이분의 여권에는 안 가본 나라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70세, 80세가 되기까지 이분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셨거든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분은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선교는 젊을 때 하는 거야. 선교는 그래, 젊을 때 가야지. 나이 들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겉사람이 쇠퇴하면 우리는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렌 목사님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자꾸 겉에 보이는 거예요. 아담의 신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노천극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저기 책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많은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저런 목소리를 갖기 전까지는, 내가 저런 큰 성전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점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날로 강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사람이 날로 더욱 새롭도다, 강건하도다 고백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제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결코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지?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내가 장로 직분,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이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근육 운동한다고 막 역기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을 그렇게 훈련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맛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고등부 아이들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언제 그 형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형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일부러 모함을 시켜가지고 내 은자를 훔쳤다고 모함을 하고 시므온을 남겨놓고 나머지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너희가 지금 설명한 대로 네가 막내가 있다라고 방금 나에게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내 눈앞에 증명해봐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여기 가둬놓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요셉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 굳이 그런 걸 시키지?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는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하고 작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팔아넘긴 그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죽였으면 어떡하지? 내 동생 베냐민도 괴롭혔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내 동생 베냐민도 나처럼 종으로 팔아버렸으면 어떡하지? 형들을 못 믿었던 거예요. 베냐민이 살아있다면 내 눈앞에 데리고 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베냐민이 왔어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놓고 그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그때까지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 못한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형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싶었어요.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좋은 밥 먹여주고 베냐민하고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너희는 돌아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저 아이 대신 잡아 가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집에 옛날에 베냐민과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동생 대신에 이 막내 애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이 아이마저 없으면 우리 아버지 금방 죽습니다. 지금 또 이미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실 분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제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를 대신 잡아가십시오. 그때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베냐민을 박해하지 않았구나. 나를 팔아넘기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도 힘들어했던 거예요. 형들도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가족들은 다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형들은 잘 살겠지, 아버지는 잘 살고 있겠지, 나 팔아넘기고 우리 베냐민 어떡하나, 우리 베냐민 죽었으면 어떡하나, 형들한테 맞으면 어떡하나 베냐민을 걱정했는데 형들이 그 베냐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총리님. 차라리 저를 대신 잡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탁 안아주는 걸 보고 그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요,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게, 좋은 것만 나눌 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좋은 것을 보고 서로 반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서로 마주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거든요. 서로 희생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할 때 싹 트는 게 사랑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눈에 형들의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산 줄 알았는데 형들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데 요셉의 마음이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요셉이라니까. 나 안 죽었어. 베냐민도 괜찮고 형들도 괜찮아. 형, 다 같이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바뀐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때렸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 그들의 어려움을 지금 너희가 나를 공격한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기쁨, 막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치유되니까 그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같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이 여기 한가운데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터의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나를 둘러싼, 나를 4차원에서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느낄 때 나의 이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이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들에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기쁨과 눈에 보이는 만족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은혜를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내가 그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짊으로 그 사람의 나음을 입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할 때,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세종원누리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그 교회에 아픈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들어요. 아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고 느낀 건데, 저희 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문병을 갔더니 그 병상에 4인실인데 전부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다리를 꺾을 때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 그 다리가 이게 관절이 잘 정화할 수 있어서 다리를 일부러 꺾어줘요. 계속 폈다 잡았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아프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아무런 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고 힘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딱 끝나고 났더니 반대쪽에 침대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성 진짜 잘 참네. 나는 그거 그렇게 못해. 아우, 성 어쩜 그렇게 잘 참나 몰라. 반대쪽에서, 그러게, 아우, 진짜 대단해. 아우, 독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 괜찮아. 서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들끼리 있으니까요,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면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의사들은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걸 치료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병이 낫는 것만 치료가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겪은 그 고난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줄 때
내가 그거 겪었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겪어봤거든요 하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때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도로 치유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건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대신자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교회를 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상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미 그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그 어려움을 싸우고 이겨내신 분들도 이미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할 때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서로 인내할 수 있고요, 서로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세종원누리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하나님, 내가 겪은 고난이 저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먼저 지나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그 어려움을 먼저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은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들이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